네,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수요일, 9월 들어서 네 번째 만난 하나님의 말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다 더 성숙케 하는 축복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 견주며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그것이 없는 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들어 미쁘다 칭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이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숨은 심령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있는지라 영을 거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아버지가 아시오매 어여삐 봐주시사 끝까지 경주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탄하리라 생각하는 아이시는 없는 줄 또한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아버지의 의를 향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각자의 아이시의 영에게 분량만큼 성장하고 견인해서 온전한 삶으로 향할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 갈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아니면 두 섹터에 중첩되거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번갈아 들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영을 키워야 되는 미션이 있긴 하지만은 그 보좌의 영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지라 육체의 그슬림을 또한 영의 그슬림에 간섭이 되므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기도 한데 그 명령이라는 즉슨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숨쉬는 머리털에서 발톱까지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고단하고 힘들고 중첩되어 있는 이 IC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중심적 사고, 아버지 말씀적 중심적 사고, 아버지의 미션을 완성하는 미션에 입각한 삶의 기반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유와 비사로 일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라는 것은 온 육체의 끝까지 다 온전히 전거되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견주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곧 IC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통과 번민이 또한 아니겠나 이렇게 견주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애통인가 견져보면은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알면서도 그걸 다 100% 쫓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애통이 아닌가 이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보다 새로운 각도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인데 계명에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 10계명에서 보면은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의 이야기는 이것을 사실은 계명이긴 한데 율법의 성격이 큽니다. 율법의 성격이 크다. 율법과 계명의 차이는 계명은 계가 다른 겁니다. 계. 디멘션. 계가 다르다. 이계성이 있다. 요거는 동계성이 있는 거다. 같은 계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계명으로 넣느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것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계명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요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헌법적으로 하면 우리 국가라는 것은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일반법이 있어요. 이 헌법을 모법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자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명에서 그리스도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모법이고 이것이 자법이에요.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모든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가지가 계명이 또 있는데 이것을 다 자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법과 자법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모법이라는 것은 다른 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우리가 계신 곳, 우리가 있는 곳. 여기는 개가 디멘션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위 괴에서 하위 디멘션으로 내려주는 것을 계명 이렇게 얘기하고, 동계, 같은 동계열, 동디멘션, same dimension 이쪽에 계통이 있는 것을 율법이라 한다. 이걸 미리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쉽고도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량까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량에 크랙을 줘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우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역, 일이, 미션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있을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건 대속입니다. 세속의 죄를 대속했다 이 뜻이에요. 대속의 죄. 두 번째는 신법, 새로운 법을 선포했다. 이 새로운 법이라는 건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 신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세 번째는 대속을 했고 새로운 법을 줬으니까 영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기로 왔다. 영생. 요겁니다. 영생, 새로운 법, 대속. 어찌 보면은 대속과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명은 요거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여기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법이 어떤 법이 있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법.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는 그리스도가 왜 예수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자 우린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지 생각 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폐한다는 것은 미완입니다. 폐한다는 건 미완. 화이트보드가 자꾸 움직여서 미완성 상태. 미완성 상태를 피한다. 미완성 상태를 이루는 걸, 완성하는 걸 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피한다는 미완성 상태에서 그친다. 이 뜻하고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여기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은, 폐하지 않겠다. 이 뜻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뜻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개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조금은 유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거칠게 러프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안디옥파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알렉산드리아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다
뭐 뜻은 있겠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알렉산드리아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이라는 것을 뭔 얘기하냐? 이것은 율법에 반대되는 율법하고 비슷하게 있지만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예. 율법과 비슷한 거지만은 한 차원 높은 게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율법을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네요. 안식일을 지키라까지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거는 그리스도 또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리스도의 범주를 권한을 넘어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가타부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 것 조금 전에 앞에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간음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쭉 네 부를 공개하라 이런 거 쭉 그 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을 관해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개 계명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 여기 좀 중요한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대선지 죄송합니다. 이 큰 대자 써서 대선지자. 오늘 왜 이러냐? 대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소선지자가 있잖아요. 소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피조물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거했죠. 그때에 얘기했던 것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 선지자들에 관해서 미완 상태로서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시다 이렇게 써요. 완전케 하러 온 거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그랬잖아요. 뭐의 시작과 끝이냐? 존재의 시작과 끝이에요. 존재의 시작과 끝.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A에서 Z까지를 존재라고 하면은 그 존재의 시작과 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시작과 끝이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 또는 이 대속의 죄를 하려고 보낸 맏아들이 하나님의 세컨 넘버링 그러니까 오더 두 번째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 폐하로 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케 해놨다. 완전이라는 것은 A에서 알파벳에서 있다면 Z까지고 시작에서 뭐요? 끝이란 얘기예요. 시작에서 끝.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런 얘기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속성을. 그래서 선지자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하면 말이 확 달리죠. 완성시키러 왔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이 뜻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던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끝내면서 온전케 해서 어떻게 했다? 폐했다. 볼까요?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해서 완성시켜서 뭐 했다? 폐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 폐했다. 익선해요? 헷갈리네. 온전케 해서 폐했다. 닫았다. 끝냈다. 이 뜻이에요. 온전케 해서 끝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용도가 온전히 마감됐다 이 뜻이에요. 마감. 완성됐다. 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폐한다는 것은 중간에 중도에 실행 중에 갑자기 걷어치우는 것을 폐한다고 합니다. 걷어치우는 걸 폐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완성시켰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게 뭐냐? 중보의 죄. 그러니까 대속의 죄를 완성했다. 그 대속의 죄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아마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대속시키러 왔다. 이 얘기죠. 에덴 동산에 나가는 길을 그룹과 하얀검을 시켜서 지키게 했잖아요. 그 지키게 한 걸 거둬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는 주장일 뿐이고 저희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라. 율법의 규정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제외한 이하의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칭해서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사역은 여기까지로 끝났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각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21장 또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이제 진실로 마태복음 5장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얘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다 이루는 실체가 그리스도시에요. 다 이루는 실체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다 이루어졌나?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기도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땅입니다. 땅의 끝이라니까. 복음이 다 증거돼야 돼요. 그것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삶과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땅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18절에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랬어요. 다 이룬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뭐요? 완성시켰다 이 뜻이에요. 이루었다. 이루어 완성했다.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로 기록된 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법이 또 나온 게 없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이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하나님의 세계가 전체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세계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그 족보를 이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디멘션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5장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반드시 이루리라. 완성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다가 깬 사람은 잠잘 동안에 있었던 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깨어있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긴 합니다만은 깨어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촌철살인할 정도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으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면은 잠자는 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 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가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의 세계. 왜?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패밀리로 올리려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믿음들은 편의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차원이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차원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차원이 올라간다. 어떤 차원으로? 아버지 차원으로. 4차원의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 완성됐다. 그것은 선지자와 율법의 사역이 종료됐다.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시로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봅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웃이고 여기가 인이에요. 여기는 담입니다. 담장 이렇게 담장. 이 사진은 제가 리얼하게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이 안쪽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네? 훔쳐보고 있다. 왜 훔쳐본다고 생각하냐? 정상적인 사람은 대문을 열고 와 봐야죠.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는 거니까 훔쳐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모님이 계신다. 이 사모님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112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이 사모님한테 조사를 하죠. 무엇을 사모님 잃어버렸습니까? 물으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 도둑놈이 우리 집을 훔쳐보고 있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얘기를 해요. 사모님 그러면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경찰이라고 쳐요. 이렇게 경찰이야. 모자 쓰고 이렇게. 경찰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A를 불러가지고 물어요. 뭐 훔쳐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분한테 A한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모님도 잊어먹은 거 없죠?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A가 무고 혐의로 무고의 죄로 이 사모님을 고소를 해. 고소. 이 사람이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훔쳐간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명예를 또는 죄를 임의로 씌워놨다. 그래서 내가 명예가 실추가 됐다. 그러면 경찰에서 고소가 받아들여서 재판을 하게 돼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은 판사가 누구 편을 드느냐? 이 B 아줌마 편을 들까요? 이 A 편을 들까? 그것은 이 A 편을 들어서 아주머니는 사모님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벌금으로 때려요. 왜 그러냐? 판사가 얘기가 훔쳐간 게 없는데 훔쳐간 것처럼 확정해서 도둑놈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넘어서 본 것뿐이죠. 도둑질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사모님에게 벌금 100만 원을 판사가 판결을 했다는 것이 뭔가는 석연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는 클리어하지 않고 뭔가는 잘못됐다는 것을 찜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명예훼손죄, 무고 혐의로 이 사람이 100만 원 벌금을 받아야 되냐.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의 시조가 계명입니다. 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이 계명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 계명의 특징은 증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 증거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잃어버렸다는 증거도 없고 훔쳐갔다는 증거도, 잊어버렸다는 증거도 없고 훔쳐갔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로 이 아주머니는 억울하지만은 벌금 100만 원의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모님이 B가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렸다는 증인이나 증거를 뭐예요? 조작을 해요. 조작.
조작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빼도 박도 못하고 뭐요? 가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헤게모니를 지는 자가 관건이에요. 관건.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공격을 막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합니다. 원사이드하게 밀리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헤게모니, 다시 말해서 돈과 권력이 있고 그게 머리가 조금 있다면은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법이 이 상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법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지, 양심대로 판결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몇 장을 보냐 하면은 그 밑에 5장 21절 봅니다. 5장 21절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형제에게 반대하거나 욕하는 자는, 폄훼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이라는 것은 형제를 폄훼하거나 욕하는 자. 욕하는 자가 뭐래요? 살인한 자다. 또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명을 끊는 거죠. 그죠? 명을 끊는 거야. 이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형제에게를 폄하하는 자. 이 자가 살인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와서 그 밑에 말씀을 봅니다. 27절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랬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계집여자 세 개가 붙으면 간음할 간자인데, 간음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가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하고 상관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상관 서로가 관계를 가졌다 또는 간음했다 이 뜻이네. 서로가. 그러면 간음이 형성되는데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현장에서 잡아야 돼요. 현장에 잡지 못하면 뭐예요? 죄가 되지 않아요. 이 성문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잡는다는 것은 증거가 있는 거고, 현장에서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은, 인적 증거 아니면은 물적 증거가 있다라면 죄를 규정받기가 쉬운데, 그게 없다면 규정받기가 어려워요. 자, 간음한 자는 돌로 쳐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현장에서 잡았어요. 잡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성문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간음한 자라 했어요. 음욕, 음탕한 생각을 품은 적, 그죠? 음욕을 품은 적, 이 욕자인가? 이 욕자군요. 이 음욕을 품은 적, 음욕을 품은 적 뭐한 자라? 간음한 자라 이렇게요. 음욕을 생각한 적 간음한 자.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A라는 사람, 도적이라고 이 여사님한테 지칭됐던 이 사람은 음욕을 품은 적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담을 넘어다 본 것 자체가 뭐예요? 욕이잖아요. 그죠? 욕이잖아. 욕을 품었으니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지. 그죠? 욕을 품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IC들에게는 음욕을 품은 적 죄가 되니, 이 음욕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서의 간음이잖아요. 그 간음이,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결단코 죄의 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걸 피하느냐? 율법이라는 것,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명을 피하는데 어떻게 해서 온전케 해서 피했다. 완성시켰다. 어떤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제해버렸다. 그래야 육체가 영체에 종속될 거 아닙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그대로 있다라면은 그 안에 영체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체가 IC로서의 합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을 존속시키면은 IC가 깨져버립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킨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새 요한 때까지라고 그래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어그러지고 삐그러집니까? 삼위일체론이 삐그러져요. 하나의 돌을 빼면은 하나의 진실을 시인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속되어 왔던 믿음의 조직체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 증거를 쫓아서 가는 법. 율법 위에 존재해야 돼요. 뭐가? 영체가. 이 육체는 온리 영체를 위해서, 영체만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신다는 거 봤습니까? 엄마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생겼습니다만은 유성생식이나 자가생식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번식의 개념, 남녀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보좌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요? 십계명에서 만들어져 있는 율법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야 육체가 영체를 받드는데 그슬림이 없어요. 그슬림이 없습니다. 영체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든 간에, 보좌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든 간에 내 육체가 아니 됩니다. 내 육체에 지금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육체에 죄를 범하니까 이쪽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상관이에요? 누가 위에 있는 자가 됩니까? 하늘의 보좌가 위에 있는 게 됩니까? 육체가 위에 있는 게 됩니까? 율법을 만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일그러졌던 조물주와 조물들 관계에서, 조물주와 조물 관계에서의 관계성을 회복해서 아버지가 원래 생각했던 개념에, 원래 생각했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죄로 우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깨우쳐 보면은 막힌 휘장이, 막힌 담이 찢어지고 흐려진다는, 부서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부숴버리라. 그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성이고,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차원이 이 땅에 구현되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육체의 오랜 시간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천 년 가지고 있던 율법이 폐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아이시로서 실천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느님의 보호자가 아버지께서 불순종으로 주신 그 법의 카테고리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분량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내 육체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율법 위에 존재하는 것을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 그것이 아이씨의 본분일진데 아이씨로 살아가는 이 삶의 범주, 삶의 법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장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서 복받고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